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성도님들 또 가정에 계신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었고, 추수감사주일이라서 주중에 교회에서 꽃도 꽂고 또 과일도 이렇게 데코레이션하고, 지금 제가 너무 뚱뚱해서 잘 보이지 않지만 뒤에 배추하고 무도 큰 게 있어요. 직접 우리 권사님이 기르셔가지고 아침에 뽑아가지고 그렇게 오신 그것도 있고, 물론 이것이 크지 않은 것이고 또 그렇습니다마는 우리의 마음이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는 감사를 멈추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더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고 또 저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환경이 내 편이 아닐 때에도 그래도 더 감사하는 거죠. 또 그래서 뭐 형편이 어렵네, 뭐 여건이 그러네, 사람이 없네, 이런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예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것으로 감사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또 여러분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별히 오늘 또 우리 귀한 찬양을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귀한 일꾼도 올해가 가기 전에 좋은 결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이 강단의 꽃꽂이를 보면은요, 이제 저만 볼 수 있는 건데 이 꽃꽂이가 뒤에도 돼 있어요. 보통 앞을 보게 꽃을 꽂기 때문에. 그런데 뒤에도 약간 꽃이 꽂혀 있습니다. 물론 뭐 제가 보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사람을 향해서만 이렇게 꽂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뒤에 계신다고 생각하고 뒤에서도 보시도록 또 우리가 또 그런 정도의 수준을 가진 또 꽃을 꽂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것들이 감사해요. 정말 감사해요.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또 이렇게 여러분들의 얼굴을 대면할 수 있게 된 환경도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서 위태한 가운데서도 지켜주셔서 여러분들이 다 무탈하신 것도 감사를 드리고, 사실 올해 감사주일은 참 묘하고 특별한 감사주일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희망찬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할 때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리라고 누가 예배 시간에 마스크를 써야 하는 것이 의무가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올 한 해의 삶을 이럴 줄 예측을 할 수 있었을까?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이제 벌금을 10만 원을 내야 된다고, 그런 세상을 살 줄 누가 알았을까? 대학교 들어간 신입생들이 1학기도 아니고 2학기 중간고사 때 교수님 얼굴을 처음 봤대요. 학교에 와서. 그런 일이 있을 줄을 이 세상 어느 누가 예상을 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언제부터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를 드려야만 했던가? 그런 적도 없었는데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았어요. 통째로 한 해가 날아간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냈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알지 못하죠. 우리의 인생이 어떠한 것인지, 삶의 깊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생을 전체적으로 이해할 만한 시간이나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들이. 우리는 아침에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면, 이제 저도 나이가 되니까 아침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 새삼스럽더라고요. 원래 당연히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 오늘 아침에도 내가 눈을 떴구나. 아침에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해주시면 하루하루 주어진 상황에 맞부딪히면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이 뭔지를 알려고 애는 쓰지만은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해 보려고 애를 쓸 뿐, 우리 인생의 넓이와 깊이, 우리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또 하나님의 축복이라고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의 미래를 알려주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요. 지난 5년간, 10년간의 삶을 돌아보면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이렇게 안 살았지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줄 알았더라면, 그러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하게 되죠. 하나님의 귀한 섭리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하루의 일 이외에는 우리가 알 수 없게 만들어 놓으신다는 것. 우리가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앞날에 일어날 일들을 모르게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을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머리끄댕이 잡히면서 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일이 어떤 일이 날 줄 모르게 해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염려와 근심 속에서 질질 끌려다니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죠. 여러분의 지난 몇 년을 살펴보십시오. 우리는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살았는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던 변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사를 하신 분도 있죠. 내가 사는 장소도 바뀌고요. 친구하고 이별을 하신 분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일들 때문에 직업이 바뀌기도 했습니다. 예기치 않게 가정에서 어려운 일이 일어나거나 즐거운 일도 일어났죠. 아기가 생긴다든가 이런 것도 있었지만은 또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을 하는 그런 일들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예상 속에 정확히 없었던 일들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장성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기도 했습니다. 죽음으로 인한 이별, 또 우리의 건강도 장담할 수가 없어서 한 해 한 해가 지날수록 먹는 약의 종류가 늘어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의 시험, 시련, 코로나를 말하지 않더라도 올 한 해 우리의 인생이 정말 드라마 한 편 같이 각자 개인적으로 다 어려운 삶 속에서 이를 악물고 살아보려고 그렇게 헤쳐나오면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차피 인생은 살아야 하는 것인데 그러한 어려움들을 미리 말씀해 주지 않으신 것이 사실 감사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그럴 것인가? 일단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명, 그 삶은 계속 살아야 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앞으로 살면 살수록 더 어려운 일이 생길 테니 그만 살아야 되나요? 그만 헤어져야 되나요? 그만 집어쳐야 되나요? 아니,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가 있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멘. 네.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끝은 선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변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것은 그대로 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런 계속 어려움이 겹치고 생각 못한 어려움들을 맞닥뜨리고 우리가 미래의 일을 예측하지 못하지만 어려움이 또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모두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다시 이게 순서가 원래는 바뀌어야 맞아요.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대요. 예. 그런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의 인생은 행복으로 끝납니다. 여러분의 인생 드라마의 결론은 해피엔딩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 선을 이루게 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신자는 우리의 삶에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것을 알지만 우리의 삶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죠. 감사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믿음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이 감사절에 무슨 또 다윗에 관한 말씀인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저도 다른 말씀을 준비할까 하다가 오늘 순서에 의해서 본문을 묵상해 보니까 이 다윗의 처지도 우리하고 비슷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내일을 알 수 있는 능력을 안 주셨어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런 걸 안 주시고 한 번에 하루씩의 삶을 우리하고 똑같이 허락을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다음에 확 인기를 얻어가지고서 임금의 사위가 되고 바로 그 나라를 어린 나이에 이어받았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 인기가 올라간 건 사실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인생에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두려운 상황, 그 거인을 죽인 그 큰 일이 그 문을 여는 일이 되었던 것을 다윗은 몰랐어요. 알았으면 안 했을지도 몰라. 그렇죠. 우리는 이제 성경의 내용을 전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완결된 드라마를 보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잖아요. 완결된 드라마는 이미 그 결론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고 보는 거잖아요. 대개는. 다윗이 믿기 힘든 엄청난 업적을 거뒀죠.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전쟁터에서 나라의 온 군대가 당하지 못해서 쩔쩔맸던 천하무적으로 보였던 적군의 제일 수장을 그것도 차라리 막 큰 칼로 막 이렇게 해서 죽였나 보다 한데 그것도 보잘것없는 돌멩이 하나로 어디라고 표현해야 되지? 맞박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여기를 맞춰서 죽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조롱하는 거잖아요. 그거를 상대방을 조롱하는, 니들은 여기 돌멩이 하나로도 죽어. 이런 대승리를 거뒀으니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 확 뒤바뀌어서 승리로 그 나라를 이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원래 전투 훈련도 안 받았고 칼을 어떻게 차는지도 모르는 이런 청년이었는데 그를 죽여버렸고 당연히 인기가 아주 급상승하게 됐죠. 그런데 이게 뭡니까? 그것이 그의 올무가 될 줄이야. 다윗이 그걸 알았으면 그렇게 안 했다고요. 인생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쓰시려고 작정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죠. 우리는 몰랐죠. 다윗도 몰랐고 다 몰랐을 겁니다. 위대한 왕으로 쓰시려고 작정을 했어요. 비슷한 사람이 있죠. 요셉이라는 사람도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구하는 일에 요셉을 쓰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아무도 몰랐죠.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기 위해서 칼을 가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칼을 우리가 만들 때 일반 철 막대기를 칼로 만들면 불에다 넣고 뜨겁게 달궈서 그걸 그냥 두지도 않고 망치로 두들겨 패서 납작하게 만들고 그걸 또 그냥 두지 않고 찬물에 담궜다가 뜨거운 물에 넣었다가 찬물에 담궜다가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나마 남은 것도 날카롭게 그라인더로 다 갈아버리고 여러 칼로서는 원치 않은 일들을 이렇게 하시죠. 다윗은 임금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풀무에 넣었다가 찬물에 넣었다 망치질했다가 이 망치가 이제 사울이 됐습니다만은, 근데 다윗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이제 몰랐으니까 그냥 오는 대로 당한 거죠. 오는 대로 당한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위대한, 우리 예수님의 충성과 사랑이 위대한 것 중에 하나가 다윗도 몰랐고 요셉도 몰랐고 그냥 그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렇게 선한 길을 선택을 해서 살아냈지만서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이걸 다 알고 계셨다는 게 다르죠. 주님은 자신이 겪을 고통과 고난과 그 무게, 온 인류,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많은 인류의 죄를 혼자 다 뒤집어 써야 되는, 제일 싫어하는 게 죄이신 분이 그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이 똥통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그러한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걸 정확히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까 우리하고는 완전히 이게 레벨이 다르신 거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참 감사한 거죠. 다윗은 이제 그러지 못했으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고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는데 2절로 올라가 보면 다윗에게 이제 변화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울이 집으로 안 돌려보냈어요, 다윗을. 그런 승리를 거두니까 너 집에 가지 말고 나랑 같이 전쟁에 임하자 이랬고요. 또 하나는 다윗을 여기저기 전쟁터로 내보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 보니까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했대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죽었다고 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그날 끝난 게 아니었어요. 이게 꽤 오랜 동안 전쟁이 지속이 된 겁니다. 이게 소탕도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국지전 전쟁 상황에서 다윗을 또 내보낸 거예요. 여러 번 내보냈는데 다윗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이끈 거예요. 다윗이 하자는 대로 해가지고 결국 군대의 장으로 삼았고 그 신하들도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이 쉽게 얘기하면 뭐 이스라엘도 우리나라 옛날처럼 전라도 경상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진영의 사람인 거예요. 유다 가문이기 때문에. 다른 진영의 사람인데도 북이스라엘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울의 신하들이 오케이, 군대 장관으로 삼는다고 해도, 저 어린애를 군대 장관으로 삼는다 해도 정치적인 성향이 달랐던 북이스라엘의 사울의 신하들이 오케이 할 정도로 다윗이 깔끔하게 전쟁을 잘 치러냈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인기 급상승이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자들이 그 전쟁을 다 마무리 짓고 사울하고 다윗이 돌아오는데 그 유명한 멘트를 날리는 바람에 사울이 뒤집어진 거 아닙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여기서 사람이 그런 게 있거든요. 남들이 들을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시험 들었을 때 들으면 그 한마디에 사람이 무너진다고요. 풍선이 빵 하고 터지듯이. 사울이 그랬던 겁니다. 뭐 그것이 또 그의 운명이기도 했겠습니다만 그게 머리에 딱 들어와서 꽂혔어요. 그리고 즉시 독백이 나옵니다. 제가 저렇게 인기가 좋아, 나보다 좋은데 이제 나에게서 아쉬운 거는 나라밖에 없는데 제가 지금 왕이 된다는 거냐? 뭐 이런 마음이 딱 들었죠. 그런 지혜가 어디서 왔나요? 마귀가 준 지혜죠. 마귀가 그런 멘트를 딱 머리에다 꽂으니까 이게 안 빠져요. 그러니까 은혜 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멀쩡하다가 한 방에 그냥 가는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 한마디로 확 불타오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건 그 말도 문제지만 그동안 너무 건조해진 내가 문제죠.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해져 있으면 불이 번지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은혜 생활 제대로 못하고 경건 생활 평소에 못하면 바짝 말라있는데 누가 하나 불 붙이면 아무것도 아닌 성냥불로 온 마음의 산이 다 타버리니까 사울이 딱 그 꼴이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그 사이가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사이에 다윗이 좋은 친구도 얻긴 했어요.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울의 아들인데 요나단이 여러분 다윗하고 친하게 지냈다고 해서 이렇게 선하고 순한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 사울이 일으켰던 두 번의 전쟁이 다 요나단의 성급함 때문에 일어났고 요나단이 막 사람 죽이는 일을 잘하고 아주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 그 마음이 그냥 찰떡같이 딱 맞아 떨어졌대요. 왜냐하면 다윗이 경쟁자거든요. 사실은 자신이 이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위를 이어받아야 되는데 그것에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좋은 벗을 주셔서 나중에 요나단이 사울이 한참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다윗과 만나서 그를 부둥켜 안고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우리 아버지가 너를 진짜 죽일 것 같아. 너 이제는 진짜 도망가야 돼. 그러면서 이제 약속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럽니다만 좋은 친구도 만나기는 했지만 어쨌든 이게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데 나중에는 이 사울이 이 자기가 정신적인 어떤 이런 거에 사로잡혀 가지고 막 한번 그런 마음이 들면 서로 이렇게 막 파도를 치면서 이게 상승하잖아요. 결국에는 악신이 그를 부렸을 때 다윗이 이전부터 전쟁에 나가기 이전부터 이거 연주해가지고 마음을 달래줬는데 그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미쳐가지고서 창을 들어서 연주하고 있는 다윗을 찌르려고 했죠. 던졌어요. 창을 던졌는데 안 맞았어요. 한 번 더 던졌어요. 안 맞고 다윗이 도망가고 그때부터는 이제 이렇게 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이
사울에게 그런 대접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거든요. 누가 봐도, 스스로 생각해 봐도 내가 왜 이런 미움을 받고 죽임을 당할 뻔한 이런 일들을 겪어야 하나.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과 선한 사역자들과 여러분 같은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바닥에 넘어지게 만든 주범이에요. 우리가 했던 일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처럼, 이런 시절처럼 우리가 했던 것에 대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건 뭐 감수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힘들어도.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 코로나라는 놈이 어디서 와가지고 가게를 문을 닫게 만들고 빚을 얻게 만들고 파산하게 만들고 쫓겨나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이러면은 정말 속상하죠. 우리가 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다윗이 그랬던 겁니다. 다윗이 인생 골짜기에 제일 깊은 곳에 내려갔을 때 무슨 마음이냐면 억울한 마음이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나는 저분한테 충성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 건 죄밖에 없는데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나? 우리 성도들도 세상을 살면서 특히 성도들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사람이라는 우리 자부심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그런 시험이 제일 많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겼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샘을 마르게 하고 옥토 같던 우리의 마음을 황무지로 만들고 푸른 초장이었던 우리의 마음을 바싹 마른 풀밭으로 만들어서 불 하나 땡기면 홀랑 타게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사울은 은혜를 받지 못해 그런 환자가 되어서 결국에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지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오늘 같은 날들을 통해서도 또 은혜를 주시고 또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늘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만 열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구해주시고 마침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특별한 감사절을 지내면서 다윗의 곁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얻는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겪었던 이 비극적인 사건은 이제 오늘 말씀으로 해서 이제 시작이 되지만 그동안에 앞으로 겪을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알려주지는 않으셨어요. 그게 은혜였죠, 사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우리는 이제 다윗의 인생의 완결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신자로서 삶을 살아가다가 이유 없는 고통이나 내 생각보다 더 가혹한 일들을 겪거나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났을 때 다윗을 바라보며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멋진 삶이긴 하지만 쉽지 않은 삶이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다윗이 목동에서 왕이 되어서 사는 것은 대단히 멋진 일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도 멋진 일이었지만 사실 그것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죠. 그러니까 큰 모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누가 나를 약 올리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면 즉시 보복하고 받아쳐야 되는 게 원래 우리가 배운 삶인데 성경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어떤 때는 쓰지 말라고 하거든요. 어려운 일이라고요. 베풀어 주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게 훨씬 편하고 안전해 보이고 그게 좋은 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씀하시니까 어려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누가 우리한테 창을 던지겠어요? 우리를 뭐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겠어요?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은 그렇지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특히 더 그래요. 거기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능대로 반응하지 말고
내 성질대로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반응해야 우리가 다윗 같은 승리자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다윗이 가르쳐 주는 거고,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힘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해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과 뜻도 이렇게 좋은 시간을 마련해서 좋은 마음으로 단장하고 나와서 듣는 거고, 우리 믿는 형제들이 또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챙겨주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내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방향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또 우리가 앞으로 이룰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라고 생각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충성으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크던 작던 간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비록 내 알지 못하는 미래에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겠으나 결국은 은혜요 승리로다. 아멘. 다윗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되찾는 이 감사 주간의 성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일도 당연히 모르죠. 우리의 예상으로 보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서 마음이 침울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복음성가 그렇게 부르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함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요. 하지만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 모든 것들을 그 위에서 통치하시고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를 불에 달구기는 하지만 녹아 없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가장 강할 때 꺼내주시는, 가장 좋을 때 불에서 꺼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들고 계시잖아요. 귀한 도구로 만들고 계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다윗처럼 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원하면 없는 힘은 성령이 붙여주시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때마다 시마다 살 길을 열어주시고, 하다못해 다윗이 동굴 막다른 곳에 있을 때 어떡합니까? 그 막다른 곳에 숨어서 진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사울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것을 봤을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을 돌이켜 뒤로 돌게 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주의 길을 걷는 자에게는 하나님도 끝까지 보살펴 주심을 믿으며, 오늘 이 감사주일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감사하시고, 오히려 더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시고 감사의 표정을 하시고 감사의 언어를 쓰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어려움이 나를 썩어버리게 만드는,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강하게 만드는, 연단을 시키고 더 매끄럽고 귀한 것으로 나를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요긴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태도가 그렇게 바뀔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나간다는 건 결국 단 한 가지, 다윗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세상의 많은 믿음의 그 선진들도 그렇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나를 기쁘게 할 거냐, 결국 그 차이였어요. 다윗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사울이 등을 보였다. 내 손에 닿는 곳에 있다. 칼을 꽂으면 이 고생 끝난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면 안 된다고 하시네. 99.9% 다 나한테 넘어온 것도 하나님이 받지 말라 하시네. 결국 그러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건가, 내가 기쁜 삶을 살 건가, 결국 이 차이였고, 그 차이가 엄청난 일들을 만들어냈듯이 오늘 여러분도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내일은 잘 모르겠어요. 저도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네요. 근데 오늘은 우리가 사는 거니까 오늘은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지금이라도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생각하고 그렇게 하시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고, 그 하루하루가 모여져서 다윗과 같은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모든 악재가
감사로 뒤바뀌는 통쾌한 하나님 승리의 역사, 여러분 승리의 역사가 엘라 골짜기에서처럼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와 여러분의 삶에서 또 그런 큰 축복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